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기적 이야기는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기적 자체가 파괴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기적은 굉장히 많이 행하셨습니다. 고치고 살리는 기적들. 근데 뭔가를 죽이는 기적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잡힌 물고기들을 제외한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는 기적이죠. 읽고 나서도 찜찜해요. 게다가 기적은 기적 같은데 이 과정에서 결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굉장히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 행간을 좀 잘 살펴보면서 마태가 왜 이 기적의 이야기를 바로 이 자리에 넣어야 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라는 이 이야기를 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적 이야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어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쓸데없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그 환영 행사 이후부터 예수님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첨예한 팽팽한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날 이제 싸움을 다 마치고 예수님은 한바탕 전투를 끝낸 다음에 쉬시러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오셔서 근처에 있는 이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셔서 주무십니다. 베다니에는 뭐 나사로의 집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 가서 쉬셨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못 하셨는지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배가 고프면 자꾸 음식 생각이 나게 되잖아요. 괜히 음식에 눈길이 가고 머릿속에 이렇게 음식 상상이 되고요. 어쩌다가 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 데 이렇게 갔을 때 배가 고픈 상태로 가면은 뭘 많이 사게 되는지 아시죠? 괜히 음식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성정 그대로 다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거리를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눈에 띄인 것이 있었는데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로 가셔서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잎사귀 말고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말도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그 순간 곧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서 살 때 한 번은 집에 하수도가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막히니까 부엌에 싱크도 막히고 화장실에 욕조도 막히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화장실에 변기까지 다 막혀버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집 앞에 이게 단풍나무들이 심겨져 있었는데 이 단풍나무의 실뿌리들이 하수도관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이거를 그냥 물을 전부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돌려가지고 관을 뚫기는 했지만 이 공사해주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마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럼 없애죠 라고 우리 그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나무 없애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톱으로 킨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도끼로 찍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뭐 불을 지를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이 나무를 이렇게 파서 이렇게 뿌리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 나무 하나 죽인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나무를 없애버리셨어요. 자연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조물주의 권세가 너무 뚜렷하게 이 말씀 속에서 보이죠.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되신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라는 것은요, 줄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는요,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원하실 때 언제라도 내 생명을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태도가 정말 맞는 태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적의 또 다른 면을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무화과는 3월쯤에 새싹이 조금씩 돋고 4월 달에도 싹이 나 있습니다. 이파리가 이제 막 새순이 자라기 시작하는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6월 달쯤 되면은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사실은 열매가 아니고요, 이게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꽃이 안 폈는데 열매가 맺히네, 그래서 무화과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열매가 아니고 꽃을 우리가 먹는 거죠.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신 때는 6월절이 눈앞에 있는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새순밖에 없는 시절인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당연히 열매가 없죠. 혹시 이 기적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그 시점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봐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친절하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기록까지 해놨어요. 6월에 열매가 열리는데 4월 달에 열매를 찾으셨으니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죠. 오히려 열매가 없어야 할 그 시절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무를 말려 죽이신 예수님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왜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셨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우리 가을에 요 목동 주변에 이 은행 나무들은 좀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가을에 은행이 떨어지고 그건 이제 사람 밟고 지나면 구린내가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구린내가 나도록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도 그 은행 나무들 보면은 네가 앞으로는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얘기해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무화과는요 굉장히 억울하죠. 때가 아닌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 자연 법칙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자연 법칙대로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주님이 화를 내시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말씀은요, 무화과를 변호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말려 죽이신 것은 단순히 열매가 없어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배고픈데 먹을 게 없으니까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이상한 거는 예수님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무화과 나무도 이상해요. 우선 무화과에 잎사귀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무화과의 잎사귀가 무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4월 달에는요 잎사귀가 무성하면 안 돼요. 막 새싹이 돋아야 되는 순간인데 갑자기 이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 있었던 거예요. 무성해지면은 당연히 거기에 열매가 있는 6월 달이어야 됩니다. 근데 4월 달에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 말은요, 이 무화과 나무가 보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 철에 어떻게 잎사귀가 저렇게 무성할까? 열매도 있겠네? 그래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화과가 열매가 없었더라면 이파리도 없었어야 되는데 정직하게 자기의 열매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잎을 조금만 내놓았더라면 예수님이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저주를 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잎이 무성한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니었지만 잎사귀가 무성할 때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주님을 속인 거예요. 오히려 이 나무의 잎사귀는요 자기에게 열매가 없음을 가리는 역할을 했어요. 숨겼어요.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일종의 경고를 모든 사람에게, 제자들과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열매 없음을 숨기기 위해서 온갖 종교적인 언어와 행위로 치장하는 가짜 신앙인들을 향한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기적의 앞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하고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바로 앞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바로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물어오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들과 예수께서 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요, 남들보다 더 영적이고 많이 배우고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되게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남들보다 좋은 치렁치렁한 옷들을 입고 남들보다 더 크게 기도하고 말이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무성한 잎으로 열매 없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언어에 의하면은 이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는 차라리 자기가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고백이나 하죠. 탕자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라도 하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서 당시 백성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뭔가 영적으로 있어 보였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남들은 다 떡잎만 가지고 간신히 세수를 틔우고 있을 때 이들은 이미 무성한 이파리를 가졌던 무화과 나무처럼 평범하지 않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나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아플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들이 될까요? 누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영적으로 나아 보일까요? 아마도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겠고, 집사보다는 권사가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겠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조금 나아 보이겠고요, 장로보다는 성직자들이 좀 나아 보이겠죠. 저처럼 이렇게 옷도 멋지게 입고 말이죠. 적어도 직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사람을 조금 나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은요, 직분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해마다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느니 못 받느니 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목사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물어보실 때, 네가 장로라는 잎사귀를 가지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교회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다른 모든 교회들이 평범해 보일 때 우리 한사람 교회는 뭔가 부흥해 보이고 뭔가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특별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이는 것에 걸맞는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야단을 치셨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거짓됨을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 기적은요,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것도 생명의 주인께서만 보여주실 수 있는 비유예요. 그리고 이 비유가 보여주려고 하는 결론은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근데 20절에 와서 보면은 제자들이 약간 좀 생뚱맞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나무를 저주하시자 나무가 이제 그대로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자들이 좀 더 이상해요. 왜 때도 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되게 이상한 거 투성이에요. 제자들은 좀 핵심에서 비켜나간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이 기적의 비결을 말씀을 해 놓으십니다. 이 나무가 말라버리는 기적의 비결이 이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기적 정도가 아니라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의심 없이 사는 것은 겨우 나무 죽이는 비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산을 움직이는 비결이죠. 이 산이 뭘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이런 산들이 있어요. 이게 비키지 않으면은 내 신앙이 무너질 것 같은, 내 신앙이 압사당할 것 같은 그런 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싸움은요, 능력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오늘 우리 같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가 무성한,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주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몰아내어 주셔서 기왕에 기도하는 것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제 4월달 되어서 우리가 전 세계로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으로 속속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저희가 새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도들과 같이 이 선교 사역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